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들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는가?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여러분이 기도문에서 보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후반부에는 기도하는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간구입니다.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여 주에 가했던 캠벨 몰간 목사님은 기도의 첫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는 활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이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밝게 비치며 그 특성들이 인간 사회에서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다 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진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동물들을 구별하는 호칭인 동시에 동물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뀔 때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인간들이 만든 신과도 구별이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 독일에 저항을 했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절대 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르트 목사님이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히틀러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던 당시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르트는 독일 국민들이 이 히틀러를 마치 하나님처럼 구세주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이시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것은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에 저지른 만행을 참여하지 않고는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과 공존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인들 가운데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에 겐지부로가 1985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인인 김지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김지하가 히로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겐지부로가 대뜸 일본은 히로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 전에 30만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에 끌려간 20만 조선 정신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란 1937년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하면서 부녀자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일본 군인들이 줄을 서서 강간을 하고 마지막 군인이 칼로 죽였는데 이때 강간 피해를 입은 여자가 최소 2만에서 8만 명이었고 이때 학살을 당한 사람이 30만 명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신대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20만 명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끌려가서 성적 놀이개가 되었다가 죽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도 참 많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이 거룩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주체가 되면 저에 의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 의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즉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믿는 성도들이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도 엉망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향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전하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끄는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인 경우에는 아버지 당신에 의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아버지를 주체로 하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 회복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더럽혀진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지만 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망령되이 부를 그러한 이름도 아니고 어떠한 존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